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모시고 말씀을 드릴 내용은 복귀 섭리로 본 역사 발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복귀 섭리로 본 인류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 역사는 동시성의 선시대로서 발전되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시성의 성격을 띠고 발전되어 나가는 이 인류 역사가 이제 궁극에 가서는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서 귀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이 창조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면은 바로 그 인간은 천국의 세계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것, 이미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이 창조 목적이 완성된 세계, 이거 약자로 써서 미안합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했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이 이루어진 세계를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시려면 완전한 사람의 경우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즉 두뇌의 명령 아닌 명령 아니에서 이 명령에서 사지백체가 움직여 나가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성 완성을 한 대로 생육하는 완성한 사람,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서 일치를 이루어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전히 건전한 사람의 경우로 생각을 하면은 바로 상충과 모순 조화의 세계, 이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타락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세계는 전편 타락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완전히 죄악으로 얼그러져 사는 세계, 즉 지옥의 세계로 비웠습니다. 이 지옥의 세계는 어떤 거냐? 완전히 이 타락한 사람이죠. 타락한 사람의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마치 이 사지백체가 전신마비가 된 상태. 아무리 생각은 크대도 온 손님은 발은 제각 각각 사람들은 놉니다. 이런 타락한 상태의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의 작용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즉 한 가지는 본심의 작용과 사심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본심과 이 사심의 작용에 의해서 본심의 결과는 선한 세계를 가져옵니다만서도 이 사심의 결과는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타락한 상태에서 사는 나, 이 지옥에서 사는 나는 언제나 내 몸 가운데는 이 본심작용과 상심작용이 한대의 모순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충된 상태에서 모순성을 지니고 사는 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인 나, 선과 악이 언제나 내 몸 가운데서 벌써 외부로 나타날 수 있는 근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나죠. 이러한 사람들이 얼그러져서 사는 것, 이것을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이 횡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세계. 그럼 이것을 좀 더 종적으로 표현했을 때죠. 좀 더 이것을 다시 그러한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종적으로 인류 맺는 것. 이것이 결국 인간을 중심 삼고 벌어지는 인류 역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결론적인 면에서 인간의 본심과 사심, 즉 선악을 요소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외형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나 하나의 전쟁과 더 나아가서는 이 투쟁의 경우를 끝이고 살 시간이 없죠. 언제나 선악의 이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투쟁의 역사인 겁니다. 이같이 전쟁과 투쟁의 역사는 결론적인 면에서 선악의 분립입니다. 그럼 왜 싸우는가? 결국은 악이 선을 치는데 선은 악에서 자기를 보호하라는 것 때문에 결론적인 면에서는 이 선과 악을 갈라세우는 분립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분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지향하는 것은 다시 인간의 본심이죠. 본심은 결국 본연의 세계, 선한 세계를 지향하였습니다. 본심이 지향한 결국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 결국 천국 세계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이 악을 중심한 이 사심의 세계는 누구를 중심 삼고 악의 모체인 인간과 타락한 혈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를 중심 삼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이 천국의 세계를 먼저 앞질러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원리형인데 비원리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탄이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먼저 일어나갑니다. 그 비원리 세계, 그 때문에 그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 그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의 종착점이 바로 어디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낙원인 것입니다. 비원리적인 그들이 주장하는 천국, 낙원입니다. 그것이 유물 공산주의 세계를 중심 삼고 나타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려는 본연의 세계관과 정반대인 사탄, 이 지옥의 세계를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관을 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노동자 농민의 낙원이라는 수로를 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과학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해가지고서 결국 하나님이 이룩해야 할 원리형의 세계를 사전에 먼저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이와 같이 타락한 사람을 중심한 본심과 사심작용에서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시족을 이루고 민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서 결론 이와 같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딪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럼 복귀 섭리를 중심한 역사 과정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애초에 출발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은 섭리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는 원시 공동사회로부터 시작이 되답니다. 인류 역사는 이와 같이 원시 공동사회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시족사회로 갈라져고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더 환경이 커진 봉건사회를 이루고 이것이 한 단계 더 커져서 이제 군주사회를 이루게 된 것으로서 역사상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원시 공동사회가 바로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바로 유무상통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를 중심 삼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서로 통하든 유무상통하든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무상통하는 이 원시 공동사회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너희들이 생육하여 아들 딸을 지상의 가정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에 의한 하나의 형제자매로서의 공생, 공영, 공의 사회를 이루어야 그 세계를 먼저 앞질러서 유무상통하는 사회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를 중심 삼고 그런데 이 세계 그대로 공존할 수 없죠. 만일 이 세계가 그대로 공존한다면 악의 세계로 영원히 지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심작용과 사탄이를 중심한 사심작용 이 두 작용에 언제나 싸우는 겁니다. 두 마음의 싸움에 의해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말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원시 공동사회는 결국 시족사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시족사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와 같은 본심과 사심,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갈라가지고 자기 혈연적인 관계에서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시족관계로 확대되면서 그들이 가진 재산이죠. 자기 자신들의 재산과 자기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한들어 묻기 시작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은 봉건주의 사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봉건사회라는 것은 봉사와 복종을 전제로 한 주종관계인 정치제도입니다. 봉사, 복종을 전제로 한 주인과 종, 주종관계인 정치제도요. 동시에 봉토입니다. 땅을 중심 삼고 완전히 폐쇄적으로 자급, 자족하는 사회제도를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영주, 봉건사회를 책임진 사람의 주의 사상과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완전히 폐쇄적이요. 외부와는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주도자에서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자기 같은 동족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관리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좀 더 판도가 넓어진 보다 판도가 넓은 주권과 백성과 또는 그 경제적인 기대를 조성하시 군주주의 사회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세계를 사탄이 먼저 앞질러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탄이 먼저 앞질러서 일어나는 세계를 하나님은 뒤쫓아가면서 복귀해 나오는 겁니다. 그 뒤쫓아가면서 복귀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중심의 시속사회가 언제 보는가?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이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중심한 시족사회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한 시족사회가 언제 출발한가?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역사상에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서는 믿음의 기도와 실체 기도를 조성한 믿음을 찾아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즉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다음에 12아들을 중심한 70가족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서 부족을 이룹니다. 그럼 왜냐하면 사탄 편색에서 먼저 일어났으니까 다음에 하늘편에서는 뒤쫓아가면서 다시금 당신이 만들었던 이상세계 본심의 발로 의해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 삼고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어디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족사회에서 이스라엘 부족사회를 이루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아 세운 이스라엘,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봉건사회가 어느 때 실현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봉건사회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적과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사사시대를 이루죠. 이 사사를 중심 삼고 일어나는 사사시대.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한 봉건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지파는 12지역으로 지파를 형성하죠. 그 12지역은 바로 그 지파장을 중심 삼고 완전히 새롭게 땅을 넓히며 그들의 생활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기는 그 지파를 중심한 봉건사회 제도가 형성되어 갑니다. 지파장에 사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상에 의해서 스스로 자급자족 이방민족과 교류하자는 이와 같은 봉건사회를 이룹니다. 그럼 봉건사회를 가지고 다음 단계는 것이 뭐냐? 하늘편 군주주의 사회죠. 하늘편 군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통일 왕국 시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왕국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국 시대를 이룹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봉건사회를 중심 삼고 사탄편 세계에서 찾아선 자기 재산들과 자기의 모든 주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이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을 중심 삼고 새로운 세계를 신현시켜 나갔은 기본적인 토대를 닦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여기에서 새로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바로 내가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바로 유대인의 왕, 결국 오시는 주님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아버지의 영광 오신다 그랬죠.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중심 삼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선지자와 국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 성전 이상을 찾아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했던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편 세계를 향해서 한날편 이와 같은 시족, 봉건사회, 더불어서는 군주사회이기 때문에 군주주의 사회에 오면 봉건주의 사회의 사회제도는 종결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찰스 대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왕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성전 이상을 찾아 세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깨어져 나가죠. 그것이 깨어져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당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입장. 그들 앞에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없어집니다. 즉 왕의 자리를 비워놓죠. 왜 왕의 자리를 비워놓는가? 결국 인간을 찾아 세워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서는 그 합당한 뜻,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중심 삼고 성전 이상을 중심 삼고 자기 중심 삼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준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면 당시 애굽을 중심한 메소포타미아 또는 크레타 문명권을 중심 삼고 지중해를 중심한 그 문명사회 하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서 통일 사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솔로몬 왕 때의 강력한 통일 왕국 시대의 군주 제도로서의 군주 사회 제도를 형성했건만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에 서지 못하고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입장, 이방 민족을 노예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자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 말라기 선지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 자신들을 할례 생축의 제물로 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왕의 자리변, 즉 민주주의 형해색을形成한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당했던 것은 바로 헬라 문명권을 중심 삼고 그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에 깃들이는 그 권내의 영향력을 받게 했던 것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형의 사회의 제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실현시킨 가운데서 메시아를 맞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주의 사회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로 민주주의 형의 사회의 기독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로 복귀 섭리시대, 복귀 섭리시대에서의 역사 발전은 이와 같이 전개되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복귀 섭리시대가 지나간 복귀 섭리 연장시대이죠. 오셨던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약 400년을 전후해서 결국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찾아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살으셨단다면 바로 준비되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말라기 선지 이후 다시 메시아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완전히 예수님이 살으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바로 당대에 로마가 그 지중해를 중심 삼고 그 아시아 일대에 교통이 사통팔달되었던 그 사회를 중심한 지중해 일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실현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네들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았던 이 유대민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도 궁극에 가서는 로마 밑에다가 유대를 집어넣었던 것은 즉 유대를 속방으로 지배하게 했던 것은 장차 그들을 중심 삼고 외적으로 로마가 닦아놓은 토대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 삼고 로마가 하나가 되면 로마를 중심 삼고 그들이 통일 천국이었던 전 구라파사의 전체를 순식간에 기독교 사상으로 하나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로마도 책임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원 476년에 가서는 바로 서로마에게 망하죠. 다시 말씀, 서로마는 게르만의 용병 대장인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로마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서로마로 침입 이동해온 게르만 민족이죠. 이 새로운 게르만 민족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원한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마를 중심한 이와 같이 게르만 민족에게 새롭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게르만 민족을 중심 삼고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출발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독교 역사는 이제 이와 같이 서구를 중심 삼고 새로운 섭리의 뜻을 전개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복귀 섭리 로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구를 중심한 기독교사는 이제 새로운 복귀 섭리사의 중심사로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분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립이 되는가 하면 결국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일체에서 문제는 간단한데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났습니다. 하늘과 땅. 그럼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알는 무형 실체 세계요. 땅은 유형 실체 세계가 되었습니다.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 육신과 영인체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육신을 지고 코에 생기를 보니 산영이 됐나자. 그러니까 육신과 영인체인데 바로 육신으로는 이 세계가 주고받는 관계 창조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서요. 그러면 속 사람이 영인체는 이 하늘을 상징한 무형실체 세계가 주고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세계와 유형세는 직접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주고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그만 인간이 타락됐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간은 무지한 상태, 지적인 면에서 무지한 상태, 여기서 지적인 면에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전락됐죠. 여기서 이와 같이 내적인 이 영적인 무지, 무형실체 세계라는 무지, 이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 종교의 사명이요. 이와 같이 육신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 물질의 세계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사명이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은 어떻습니까? 이 과학은 현실적인 우리의 육신을 중심으로 하고 어떤 결과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과의 세계인 이 물질의 세계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에나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필요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타난 이 사물을 중심 삼고 인간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이것은 필수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이것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은 아주 급진적이죠.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종교를 중심 삼고 종교가 찾아나가는 것은 결국 원인의 세계입니다. 원인의 본질의 세계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필연적인 사실로 그렇게 못 느끼죠. 이것은 필수적인 내용으로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벌어진다면 특정인에게는 이 종교에 관한 것을 감명 깊게 나타납니다마도 결국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느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교를 중심 삼고는 내적인 무지를 찾아나가는 이것은 본질의 세계예요. 현실의 세계를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앞에 자극적이 되지 못합니다마도 이 과학은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중심 삼고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와 과학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종교와 과학은 이론적으로 하나 될 수 없다. 과학은 육신에 관한 물질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감적이요, 논리적이요,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 종교는 특정한 사람 외에는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완만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은 피조 세계를 중심 삼고 인간을 자기 것으로 주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 물질의 세계를 중심 삼고 온갖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본심이 지향하는 본연의 세계, 신앙을 통해서 진실한 삶의 세계를 찾으라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현실을 버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왜? 현실의 세계는 사탄이가 직접 관여해서 우리를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갈 길이 없다. 이런 면에서 종교와 과학은 또 분립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도 보면은 흙으로 육신을 먼저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보냈다 했습니다. 육신을 먼저 지으시고 영인체를 나중에 창조하시죠. 그 때문에 다시금 재창조된 창조 과정도 인간이 살아갈 물질 세계, 이 만물, 자연 환경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찾아놓은 더됨에 인간의 심령의 세계를 복귀해 나가기 때문에 그 과정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선상에서 주고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종교와 과학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서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말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와 종교도 이 경제는 과학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독교사와 경제사도 또 하나의 따로 분립해서 고찰해보자는 우린 역사 발전의 원칙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인간의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 양면의 무지를 깨우쳐 준 것이 종교와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론적인 면에서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역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 또는 종교와 경제가 별개의 입장에서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원칙을 중심 삼고 불가분의 결부의 관계를 인연 맺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전혀 이 인간이 종교와 경제, 종교와 과학이 관계를 맺지 않고 별개의 입장에서 발전하는 것만도 아니한 사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분립된 이 종교와 경제를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작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정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치.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경제가 밀접한 상태에서 결국 종교와 과학, 종교와 경제는 별개의 것으로 분립되었잖아요. 그럼 분립된 그것은 결국 마음과 몸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결속시키는 작용, 이걸 바로 정치작용이었습니다. 정치의 사명은 급속도로 발달된 이 물질 문명의 사회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선리, 복귀선리의 목적으로 방향성을 아지맞추는 종교, 그래서 이 경제와 종교 양면의 세계를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중매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 세 가지 분야를 분립을 해놓고서 한 단계 한 단계 비교해보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 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과학이 정돈된 상태에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종교와 과학이라든가 또는 정치라든가 이것이 분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복귀 섭리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님 때까지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역시 그때는 강력한 지도자는 그 엄격한 율법 말씀을 중심 잡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인 모든 백성은 율법 말씀의 규례에 의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서 얻어난 이 정치라든가 또는 종교라든가 경제적인 분야에서 분립이 되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서부터는 이제 이 세 가지 면을 구분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보살펴보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역시 이제 시족사회로부터 기독교를 중심한 기독교 시족사회, 기독교 봉건사회, 기독교 군주주의 사회,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회로 어떻게 역사 발전이 전환되어 나왔는가 하는 것은 이제 도표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표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표를 중심 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이제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시족사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총 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모세의 인도에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결국 사사를 중심 삼고서 사사시대 이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봉건사회가 시작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를 중심 삼고서 완전히 통치된 때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찰스 사울왕을 중심 삼고 비로소 통일왕국 시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군주사회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거치면서 합당이 있으면 남북적으로 분립됩니다. 남북적으로 분립돼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유대민족은 포로를 당하죠. 아시리아 또는 바빌론이라 포로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이스라엘은 지도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민주주의형의 사회를 중심 삼고 다시금 메시아를 오실 때까지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즉 민주주의 형을 가지는 그들 앞에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의 민족 민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을 들어서 그분을 추대하게 되면 그대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민주주의 형의 사회를 형성했는데 그네들은 오히려 로마의 빌라도에 아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12제자를 중심한 70문도 비로소 기독교 시족사회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독교 시족의 독실한 신자들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치나 경제나 또는 종교를 중심 삼고 분할될 내용이 여지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더 그 로마를 중심 삼고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네들은 하나의 부족적인 하나의 종족의 형태로서 부족의 형태로 장차 이제 봉건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구로 이동해온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결국 이제 본격적인 이 교구장제 기독교 사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의 외적인 하나의 모세가 외적인 섬멸시켰기 때문에 3대 권능과 10재앙에 의해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만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메시아의 말씀을 중심 삼고 심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기독교를 박했던 로마 기독교를 국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이 이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봉건사회, 봉건사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봉사와 복종을 전제로 한 주종관계에 의한 정치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봉토, 이 장원이죠. 장원제도를 중심 삼고 자급자족하는 경제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원제도라는 것은 바로 은대지라는 땅입니다. 영주면 영주, 국왕이면 국왕으로부터 땅을 받아가지고서 그 땅을 영주나 또는 그 소규모의 최고의 하나의 영지를 책임진 사람을 기사로 말합니다. 기사는 완전히 그 땅을 할애해준 주체자 앞에 영주 앞에 절대적으로 봉사와 복종으로서 아주 주종관계의 그런 정치제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맡은 땅 내에서는 완전히 재판권까지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령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죠. 외부의 일체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장원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경제적인 면에서 노예제도 사회에서 이제 장원제도로 변화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봉건주의 사회가 실현되어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기독교 왕국 시대로 옵니다. 소위 군주주의 사회죠. 기독교 군주주의 사회. 그 군주주의 사회는 이 기독교 군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은 바로 교황이 되겠습니다. 이 교황은 국토가 없는, 영토가 없는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하나의 다음 시대에 와야 할 것을 사전에서 수도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도원의 사명과 그 다음에 이 제사장에 해당되는 교황,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국왕의 사명을 계승한 이 교구장, 그 다음에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봉건 사회가 형성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은 실체적인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실체적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국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찰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와 같이 이쪽 서쪽으로 이동한 게르만 민족들은 수많은 군수 국가들이 있습니다만도 가장 오래된 것이 역시 이 프랑크 왕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망하면서부터 바로 이 찰스 대제의 선조가 가르빈 왕국을 형성하여, 그래가지고 이미 찰스 대제는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이미 마음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대제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그 신국론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한 기독교 국가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교황이 찰스 대제를 국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럼 교황은 영토 없는 국왕, 그러니까 이 천사의 입장이죠. 천사의 입장에 있는 국왕이 영토가 없는 이 교황은 실질적으로 실체 세대를 이룩하기 위한 국왕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결국 그를 증거하고 그가 왕으로 메시아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영적인 기대를 조성해서 일단 대관식을 한 다음에는 그 천사격인 영적인 나라 없던 교황은 바로 이 국왕의 완전히 백성의 입장에서 가인 입장에서 신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국왕은 그 선지자격인 교황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전달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때 봉건주의 사회의 모든 역량은 그들의 닦아놨던 이 기독교 봉건 사회를 중심 삼고 닦아나왔던 모든 이 경제적인 또는 백성, 주권에 보다 판도를 강화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봉건 사회는 일단 중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과 국왕이 결국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교황과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찰스 대제는 하나의 강력한 구라파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의 이 봉건 영주, 대영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가인 아벨의 입장이죠. 국왕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건 사회는 더욱 강렬하게 작용된 겁니다. 봉건 사회는 시족 사회 다음에 봉건 사회가 오고 봉건 사회는 다음에 군주주의 사회가 올 때까지 필요한 전 단계였습니다만 기독교 군주주의 사회에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는 이때 교황과 국왕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으면 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하나로 묶고 나갈 수 있는 지도인님이 나와서 완전히 재림 메시아에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봉건 이 사회는 계속해서 지속해 나오게 되고 결국 찰스 대제를 중심 삼은 기독교 왕국 시도 본래의 사명을 하지 못해서 동서 분립 시대로 갈라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기독교 군주주의 사회는 결국 교황을 중심 삼고 분리된 상태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은 그대로 봉건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동시에 봉건사회에 제외된 장원제도로서의 이와 같이 경제적인 제도는 그대로 지속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와서 종교를 바로 17세기 중엽에 와주고서 비로소 봉건사회 제도가 몰락다는 단계를 들어가가지고 비록 그때 당 국왕이 있다 하더라도 국왕도 하나의 대영주,
아까 말씀드린 장원을 수십 개, 수백 개 가지고 있는 것이 국왕이기 때문에 국왕도 중앙의 모든 의사가 말단에게 전달되지 않죠. 전부 그 장원이라는 것은 기사에 의해서 사령과 같이 개인의 사사로운 하나의 소규모의 나라와 같이 재판권까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이 봉건 영주를 지원해주던 이 소규모의 영주와 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기서부터 봉건 사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어쨌든 이것이 17세기 중엽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 봉건 사회의 제도는 무너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시민들은 국왕을 중심 삼고 분산되었던 모든 권력이 국왕을 중심 삼고 집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부터 전제 군주 사회가 시작된 것은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전제 군주 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냥 실질적인 군주 사회였습니다만 사회적인 정치 제도는 봉건 사회 제도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국왕의 영향력도 하나의 같은 봉건 영주로서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봉건 사회 지속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황을 중심 삼은 이 기독교 군주 사회는 이와 같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결국 그네들은 위신이 추락되고 모든 백성의 정치적인 중심이 혼돈을 오게 되고 또 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전비를 치르고 났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에서 결국은 교황들은 남빌 아비뇽으로다가 이제 유대가는 포로된 70년 동안의 포생활에 이제 돌아오는 기간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이때까지가 기독교의 군주 사회. 이것은 허명무실한 입장이죠. 교황이 있다대도 교황의 권한이 발휘될 수 없는 단계. 이래서 결국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기독교 군주 사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비로소 종교 개혁이 벌어집니다. 즉 중세 봉건 사회의 암흑의 시대를 여기서 깨고 본연의 자유로운 신앙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는 유대민족의 보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말라기 선지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또는 신앙을 중심 삼고 할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새로운 메시아를 맞이해서 준비기들을 조성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은 새로운 기독교의 자유신앙, 민주주의 사회로 실현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군주 사회가 보다 강화된 것이 전제 군주 사회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전제 군주 사회가 실현됐다 하더라도 이 장원제도, 즉 봉건 제도의 경제 제도는 기대로 지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전제 군주 사회가 실현되어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 자영을 가지고는 소규모의 농토를 가진 농민들이 국왕에 찾아오더라도 역시 그들은 하나의 그 봉건 영주의 체제를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 장원제도엔 이 봉건 경제제도는 그대로 지속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소규모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실현되어 나오죠. 그러나 그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중심 삼고 본격적인 제국주의 사회주의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군주사회 제도에 보다 더 강력한 군주주의 사회는 모든 정치를 독권을 가진 것을 군주주의 사회인데 그 군주사회 세대를 강화시 전제군주 사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독점하는 것이죠. 모든 국민 자본을 독점하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자본주의 사회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사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제국주의 사회, 영국의 산업혁명을 중심 삼고 본격적인 이 경제, 무역 또는 이 경제 사회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보다 많은 자기 자신들의 재산과 또 경제적, 더 나아가서는 주권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국주의 사회가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제국주의 사회는 이와 같이 1789년서 불란서 정치혁명을 중심 삼고 본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불란서 정치혁명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전제군주 사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 오실 재림 메시아의 기대는 갖춰와지고 있는데 아직도 전제군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 낡은 봉건주의 사회를 잔재, 이것으로 인해서 보다 강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적인 판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전제군주 사회에서 봉건제도를 몰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군주 사회는 그런 다음에는 다음 단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로 형성되는데 역시 군주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독정치를 더 강화해 나가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로 출발하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란서를 중심 삼고 영국, 미국을 중심한 이 정치 제도인 민주주의 혁명이 벌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 제도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민의에 의해서, 즉 인민 주인에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라는 것이요.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그 인민의 의사에서 인민을 위해서 다스려나가는 것. 이게 민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재림 메시아, 앞으로 오시는 재림 메시아는 모든 민의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민의에서 추대가 된다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나 전 세계를 하나로 이끌어 추대할 수 있는 지도자로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는 마르틴 루터를 중심 삼고 이 중세 암흑 세대를 타격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황을 중심 삼은 이 모든 중세 봉건 사회의 부패와 온갖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도 왜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교황이 포로 갔다 되돌아온 입장에서 무너진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선적 건축할 기계가 없기 때문에 면제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100만원, 100만원어치에 면제부를 사면 100만원어치 면제를 죄를 사함받고 1000원짜리 사면 1000원어치 죄를 사면 면제부를 팔 정도로 이런 부패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신앙,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가운데서 민주주의형의 이 종교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경제체제 이와 같이 이제 영국 산업혁명을 중심 삼고 제국주의 사회, 보다 강력한 이 금융 자본을 중심한 독재체제죠. 이것이 바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중심 삼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룩해 전개된 역사 과정에서 이 제국주의는 어떻게 공헌을 하는가 하면 세계 1차 대전 때는 하늘편 제국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 즉 기독교를 믿는 국가, 기독교 믿지 않는 국가, 이제 3차 대전 역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대결에서 1차 대전 때는 열강들이 식민지를 전 세계 땅덩이를 신주화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는 어땠습니까? 2차 대전 때는 식민지는 전부 다 해방시켜준 것이죠. 따라서 1차 대전 때는 기독교 선진국가들이 제국주의 입장에서 식민지를 점령한 다음에 식민지 안에 거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급격한 기독교를 전파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을 전후로 해가지고선 이제 그 열강들은 다시금 그 식민지를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 원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자립 체제를 갖출수록 협조하는 단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다음 단계인 거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그런 사회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이 이룩하셔야 할 마지막에 공생, 공용, 공의주의 사회를 바로 사탄은 앞서서 원리형의 비원리의 세계를 먼저 나눴습니다. 원리형의 비원리의 세계를 먼저 이뤄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내용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과학적 사회주의가 부르짖는 원시 공산사에서 마지막 내는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간다는데 그 왜 그렇게 돌아가냐면 역사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이와 같이 봉건주의 사회의 제도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군주주의 사회를 거쳐가지고 민주주의 사회로 전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제강림 시대를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와 시기를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 마음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동시에 이 경제적인 제도도 이와 같이 이제 제국주의 사회 제도 다시 말씀해서 금융 자본을 독재한 채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전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도 이것을 앞질러서 이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나름대로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그들은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창조 이상 세계를 앞질러서 가는 입장에서 먼저 비원리형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요.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네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모든 노동자 농민은 노예로서 활용되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사회의 체제를 실현됨으로써 얻는 결과가 와야 되는가? 정치와 경제와 또는 종교 세 가지로 분립된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세 가지로 분립돼서 공식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전을 거듭한 것은 완전히 마지막 날의 민주주의 사회. 그럼 민주주의 사회를 하나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즉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육신과 영인체로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타락으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지, 이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무지, 영육, 양면의 무지를 깨우쳐준 것이 종교와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은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진리,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는 어떠한 현실적인 정치, 경제, 사상, 종교, 과학을 중심한 이념이 아니라 완전히 피조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에서부터, 심정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전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전체를 규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진리가 나오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념을 중심한 하나의 경제 기대 위에서,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고도로 발달된 경제 기대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는 실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온 인류는 하나의 형제자매, 하나의 사랑을 중심한 대가족사회, 이것이 바로 공생, 공용, 공유주의 사회로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까지 이 역사 발전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화권사를 중심 삼고 또는 이 정치제도를 중심 삼고 또는 경제제도를 중심 삼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과학을 중심 삼고 시간과 이 통신망과 교통은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세계를 완전히 하나의 울타리권으로 형성시켜 놨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축소된 입장입니다. 세계 하나의 공동시장화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도 이젠 서로 민족과 국가 사상 차원에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외교를 중심 삼고 현재 인류의 이 모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 박자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제 많은 하나의 지역적인 협조체제에서 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념에서 누구의 사상으로 하나 묶을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란 창조 본연의 이상의 이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을 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의 마음은 정치의 단계로 옮다고 하죠. 우선 정적인 기쁨, 슬프다, 좋다, 기쁘다, 나쁘다. 그러면서 머리가 총명하다, 두뇌가 명석하다, 둔하다, 기억력이 나쁘다. 또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자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이 마음은 정치의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몸을 통해서는 미진선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그 몸을 중심 삼고 미진선의 내용이 보다도 본연의 미를 추구하는 것이 예술이요, 보다도 진리를 추구해 나간 것이 과학이요, 본연의 선의 뜻을 추구해 나간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과 종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중심 삼고 몸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과학자가 아니었고 내가 태어나면서도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도 예술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면서 마음이 원하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 소질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또는 교육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예술가도 되었고 또는 과학자도 되었고 신앙인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술과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갈라지면서 분열된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 자체도 과학 자체도 종교 자체도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열된 모든 세계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 이상세계,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에 한 이 경제를 중심한 사회제도, 여기에 하나님이 이념만을 중심 삼은 하나 이상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념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 지도자들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히 100% 취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체결하신 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의 실체인 육신을 통해서 결국 분열됐던 종교도, 분열됐던 과학의 모든 내용들도, 모든 예술의 내용도 하나로 묶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전하가는 통일 사상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의 활동은 각계각층의 각 방면에 전부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단체인 신앙인으로서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보며 기도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예술 분야에 있어도 오늘 이 사회의 불륜의 역사, 타락론을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드려 각가지 불의 역사를 제거시켜서는 새로운 예술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술 분야에서의 최고의 실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리틀앤제스를 중심 삼고 또는 미국에는 새소만 합창단을 중심 삼고 뉴욕의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우리 책임을 지고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예술단체를 중심 삼고 우리는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에 있어서의 이 체육인의 사상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모든 태권도라든가 정도술이라든가 모든 그 무술단체 거기다 하나의 이념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도 손을 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을 중심 삼은 무술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을 중심 삼고 과학자 대회를 중심 삼고 세계 언론인 대회, 세계 또한 돈 낮은 사람들의 경제인들의 모든 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 경제계 우리가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각가지 사업체에 손을 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사업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업체에 왜 손을 대고 있는가? 이 사회의 모든 경제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 분야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를 중심 삼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초교파, 분열된 기독교를 하락한 분께서는 기독교 초교파 활동을 전개하고 그뿐 아니라 유불선교, 모든 종교를 하나에 묶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 겁니다. 종교인 협의를 중심 삼고 이 종교의 대화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하라에서 세계 청년 종교 지도자를 세계 성지 순례시키면서 세계적인 종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철학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신이 없다고 부정하고는 공산주의를 극복시키는 국제승공연합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일 사상을 중심 삼고 모든 분열된 주의 사상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한 하나의 이상세계를 실현시켜서 모든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지도 이념을 가지고서만 실현 가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좀 더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과 인류의 역사관을 중심 삼고 정말 이 영적, 육적, 물질을 일깨워주는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있단다면 그것이야말로 장차 현현하실 재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